연불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두 가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연불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예화인데요. 타인한 스승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화를 제일 잘 쳤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아주 비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비술이 뭐냐?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저 멀리서 100m 밖에 지나가는 개를 위해서 활을 쏘잖아요. 그럼 화살이 날아가서 개의 이빨에 딱 꽂히고 개도 다치지 않고 이빨에 딱 꽂히기만 하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한 실력 아니겠습니까? 개 이빨 사이에 딱 꽂히고 개는 다치지 않는 정도의 그런 대단한, 그게 그분의 아주 가장 높은 활 쏘는 방법 중에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인한 스승이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저기서 배우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배우고 돈 받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가르쳐봐야 돈도 별로 안 되는데 왕실에서 왕자들을 좀 가르쳐달라는데 거기는 대접도 좋고 봉급도 많이 주고 연봉도 많이 주고 아주 항상 좋은 것도 먹고 옷도 좋은 옷 입게 해주고 왕자의 스승이다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좋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들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 타인한 스승인데 자기는 활 쏘는 길을 너무 좋아하고 옛날에 그 활 쏘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싸움하는데 전쟁하는데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그 타인한 스승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스승님, 저도 좀 활 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전화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왕자들만 가르치기도 바쁜 판에 너 같은 천민을 어떻게 가르치냐, 돌아가라. 근데 이놈이 딱 타인한 스승을 한참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타인한 스승을 기억해내가지고 그 흙으로 타인한 스승을 이렇게 불상처럼 토상을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그 타인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절하고, 타인한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활 연습하러 나가겠습니다. 저한테 좋은 비수를 전수해 주십시오 하고서 나가서 타인한 스승 부르면서 계속 활을 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타인한 스승의 비술이 그 사람한테로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냥 이야기거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자꾸 부르잖아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의 그 법력이 우리한테로 전해져요. 그건 뭐와 같으냐? 어떤 사람이 메시를 너무나 좋아해. 메시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메시 사진을 쫙 붙여놓고 메시 가방도 들고 다니고 메시가 그려져 있는 라켓도 들고 다니고 축구화도 신고 다니고 하다가 그렇게 연습을 또 굉장히 많이 해요. 메시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해. 그러면 언젠가는 메시만큼 또는 메시보다 더 잘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어린 시절. 메시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어린 시절부터 연습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미 대단한 기술이 장착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이가 늦은 다음에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불도 어린 나이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가르치면, 이 세상에서 연불해가지고 지혜를 얻고 아주 너무나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에 비하겠어요? 공부도 물론 잘하게 돼 있습니다. 또 운이 좋아요. 이 사람은 부처님이 항상 봐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전 인류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은 전 인류한테 엄청난 영향을 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타인한 스승을 계속 부르면서 했더니
그 비법이 저절로 전수된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 그렇습니다.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연불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하늘의 별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다이렉트로 그분의 법력을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그분과 비슷해지라고 하는 것이 연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말씀하시고 부처님처럼 생각하시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비를 실천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격려를 하고 칭찬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온화하게 하고 행동도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운 걸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기도해주고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연불이지 무슨 생각만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배운 게 없어, 이 사람이. 그래도 오로지 그 손오공이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제천대성이라는 손오공이 제천대성이 돼가지고 뭐 굉장한 마술, 요술을 부리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앉아가지고 연불을 하듯이 제천대성을 계속 손오공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손오공 같은 권법을 하게 됐고 저절로 막 어떤 동작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무술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술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도장을 열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굉장한 무술을 손오공이 가진 무술을 할 정도니까 뭐 일반인 상대가 안 되잖아요. 무술대회에 나가서도 항상 우승을 몇 번씩이나 하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빠르잖아요. 모방을 하는 거. 일단 모방하면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아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전생에 많은 공덕을 가지셔가지고 빨리 깨달음을 얻고 한 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그 부처님을 벤치마킹하고자 계속 연불을 한다면 왜 그런 경지를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보통 못 있잖아요. 뭐 이렇게 벽에다 박는 못을 자석에다 붙여놓으면 자화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오랫동안 붙여놨다가 다른 못을 이렇게 대면 그 못이 이 못에 달라붙어요. 자성을 띠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불의 원리인 것입니다. 연불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연불을 할 때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또 메시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메시를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그 메시가 하는 대로 말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축구할 때 그 동작도 메시처럼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흉내내듯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큰 지혜를 얻으셔가지고 부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로 대단합니까? 이 물컵을 보고 이 안에는 수천만 마리의 중생이 작은 중생들이 있었다. 그때 전자현미경이 있었습니까? 또 저 우주에는 우주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우주가. 그런 우주가 무려 3,000개나 더 있다. 3,000대천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허블 망원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 하셨어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사람은 전생에는 뭐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저 사람은 금방 죽을 사람이고 뭐 이런 것도 다 아셨잖아요. 그렇게 지혜가 열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목표로, 연불의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연불하면 반드시 확실한 효험이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 연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